새벽에도 만나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당신 멋져.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어린이집을 위해서 애써주셨던 우리 차 원장님, 또 새롭게 이렇게 오셔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게 될 우리 새로운 원장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당회 대표자로 파송 받으셔서 했었던 우리 김수홍 장로님 모두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셔요. 유난히도 골프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난히 골프를 좋아하시는데 한 번은 모처럼 만에 이제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안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주영 회장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래요. 하나는 자식하고 두 번째는 골프랍니다. 이건 참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골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폼을 잡고 탁 이렇게 스윙을 딱 했는데 이게 빗맞았어. 그래서 그냥 볼을 못 때리고 허공으로 그냥 내려친 거죠. 그 옆에 이제 캐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속상하다고 뭐 심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해서 힘껏 내려쳤는데 이제는 뒷땅을 친 거예요. 땅을 친 거예요. 땅바닥을 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 오늘따라 이렇게 볼이 잘 안 맞지? 그리고 세 번째 탁 놓고 딱 치는데 이번에는 볼이 빗맞아가지고 볼이 탁 날아가더니 나무를 탁 맞고 다시 와서 목사님 이마를 친 거예요. 이게 골프 공으로 맞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그게 나무를 맞고 자기 이마를 파서 큰 아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참던 이 목사님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이 빌어먹을 오늘따라 막 그러면서 막 속에 있는 것이 그냥 S자도 나오고 시옷자도 나오고 쌍시옷도 나오고 막 하더니 나 오늘부로 때려치우겠다고. 옆에 있던 캐디가 살짝 가서 목사님, 그리고 골프 때려치우시게요? 아니, 그럼 뭘 때려치우시게요? 목사 때려치울 거야. 우리가 열심 내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좋은 일에 열심 낼 때 축복입니다. 그 목사가 골프 구보 못 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목회를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지. 골프를 잘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유한 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한 자로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아파트 평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게 땅의 역사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하게 본질로 붙들어야 될 것은 땅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와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주제가 천국이었고,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도 천국이었어요. 땅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리라,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것이 자꾸 하늘의 거룩한 놀라운 축복이 땅의 것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면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병들면 예수 못 믿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뭐가 나와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그 천국이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인데, 그게 본질적인 요소인데, 그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빼앗느니라. 근데 이 부분을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 16장 16절에서는 침노라고 하는 단어를 새롭게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누가 16장 16절.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보시면 말씀의 은혜가 더 깊이 와닿을 수 있거든요. 누가 16장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어떻게 침입하는지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침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누가복음에서는 침입한다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냐면 마치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강제로 빼앗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러잖아요. 침노라고 하는 단어도 그러고 침입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러고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진 단어로 느낍니다만은, 이 침입과 침노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열정적으로 열심을 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쪽에 있는 것을 내가 반강제적으로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은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만 하더라도 세례 요한까지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만 천국에 들어갔어요. 택한 백성들. 왜?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론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구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16장 16절에 다시 보시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때까지가 구약이니까 그 후부터는 바로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오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사람마다가 누구냐면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 침입한다는 이야기가 가서 빼앗아서 반강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열정과 믿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 우리가 예수 믿어도 화끈하게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불덩어리를 확 받아서 뜨겁게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침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그냥 열정적으로 가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몇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혈류증 앓던 여인 기억하시죠? 12년 동안 혈류병에 그냥 고생.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것도 급한 일이 있어서 무리들과 함께 가는데 그 소문을 듣고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뭘 해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누가 8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8장 44절. (44절에) 보시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뭘 댔어요? 손을 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간 것처럼 손을 댔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손을 댔다는 이야기는 움켜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그냥 가서 살짝 이렇게 대는 식으로 살짝 댄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쪽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노하는 자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잡으면, 예수님의 옷을 움켜주면 내가 이 병에서 치유받으리라. 그게 바로 침노예요. 침노. 주님이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그게 아니거든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 옷을 내가 움켜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의 옷을 움켜주는 순간 주님이 이 병을 고쳐주신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 믿음으로 가서 움켜쥔 거예요. 그게 침노하는 자의 그런 모습을 성경의 소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으로 보시면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참 생명을 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합니다. 이제 형이 자기를 향하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아버지로부터 그냥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형하고 동생하고 사이가 멀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어요. 그 축복을 준 이유는 야곱의 속에 참 묘한 야곱의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형과 야곱의 차이거든요. 그의 형 에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게 에서의 생활관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스럽고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그게 형의 그런 생활의 모습이라면 야곱은 전혀 달랐어요. 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산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산다. 그 야곱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를 이루게 됐잖아요. 이루게 되고 나서 이제는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향으로 가는 길에 형이 자기를 향하여 맞서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야복강가에서 최후의 마지막 그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앞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의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선물도 한 대, 두 대, 세 대 다 보내고, 그리고 처자식도 다 보내고, 그리고 자기만 홀로 야복강 나루에 있습니다. 참 인생이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자기 혼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곁에 아무도 없어요. 다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홀로 그 밤을 야곱이 집에 오는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뭔지 모르는 거룩한 세력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돼요.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 결국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이 야곱이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씨름하면서 어느 때까지 씨름을 했느냐? 새벽녘까지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죠. 그 천사, 다시 말해서 천사로 오신 하나님하고 지금 밤이 새도록 그렇게 씨름을 한 거예요.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어긋나. 여러분, 허벅지가 어긋나면 고통스러울까요? 괜찮을까요? 아니, 이 뼈가 지금 부러졌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근데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생떼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놓아라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는 나는 이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의 생떼 작전인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가도록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7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 말이잖아요. 늘 사람의 뒤를 쫓아다니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 발뒤꿈치 잡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야곱인데, 이제는 더 이상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라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 사람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상대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하고 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의 것을 탈취하고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살려고 하는 야곱의 인생관에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상대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로 살아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인생이 되라,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보세요, 그 이름이 지금 한 민족의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 야곱이, 이것이 바로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길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는 30대 초에 단독 목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또 없어요. 한국에서 용산제일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민자로 딱 떠나서 이제 공부할 때까지는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배 목사님 한번 와라, 그래서 가가지고 그 교회에 붙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대 초에 얼떨결에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한 가지는 있었어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제 얼굴이 열심히 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근데 다른 것은 몰라도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 생각 딱 하나 가지고 이제 그 목표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어느 권사님,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어느 권사님 집에 가서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환자 집에 신방을 가서 몇 사람 같이 신방을 갔는데, 같이 통성기도 하자고. 그래서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합시다. 어떤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어디서 살든 주여 삼창이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래서 주여 부르시고 이제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자고. 한참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고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도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나 싶어서 봤더니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교회가 개척된 지 11년 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하는데 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목회자를 축복해 주셔서 기왕 목회할 것 같으면 큰 목사로 하나님 써주세요. 기왕이면 하나님 크게 써주시면 저도 좋지만 하나님도 좋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참 이게 미국 교회에서 말이죠,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가 너무 또 줄어드는데 12시 반 예배를 드려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12시 반 예배이기 때문에 이게 참 예배를 앞에서 인도하다가 보면은 배고프면은 시계 보고, 점심을 먹고 오면은 인사를 하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12시 반이니까 배고프니까 미리 먹고 오면 졸려가지고 인사하고. 근데 인사하는 것도 재밌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면 뒤에 사람은 따라서 인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하려고 딱 서서 보면은 쭉 아예 그냥 일렬로 서서 인사를 전부 다 하는 것 같아. 밥을 안 먹고 온 사람 배고파서 시계를 자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따라 설교가 길지. 30대 초에 담임 목사가 된 목사가 설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시계를 자꾸 잃으면은요 원고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설교를 언제 끝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다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크레아몬트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이제 감리교 학생들이 참 많이 와서 공부를 해요. 그 가운데 감리교 출신 몇 목사들이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한신 출신 가운데 제대로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 친구들 한신 출신을 이렇게 봐?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왜 우리도 목회 못하느냐? 우리도 목회 열심히, 그리고 큰 교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내놔보래. 그래서 이제 미안하지만 그 LA 지역에서 한신 출신 가운데 제대로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솔직히 조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속에서 그래,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2시간 기도해? 그럼 나는 2시간 1분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 말이죠, 그게 마음속에 이렇게 못이 박혀가지고 참 목회를 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처음에 들어서 30명 교인이 50명으로 들어가고 50명 교인이 100명으로 들고 100명 교인이 200명으로 들고 그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서 나중에 500명, 600명까지 이민교회 치고는 상당히 큰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이 났어요. 아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는구나. 여러분, 천국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목회도 그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잘 몰라도 그냥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성도들 신방하고, 그래서 신방 참 부지런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20년 그 교회 목회를 하는 동안 거기 있는 성도들과 저와 우리 집사람과의 관계는 가족이었어요. 아주 끈끈한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 정도로 열심으로 가서 그냥 뭐 아기 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 갈 때도 마찬가지고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열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목회 현장을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 좋은 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침노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